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빼고는 설명할 수도 없고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승천까지 믿는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오히려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 경전 코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 그걸 꾸란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코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의 기록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코란에 나오는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코란에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재림도 기록하고 있어요. 오히려 유대교보다도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더 많이 있죠. 여러분, 유대교는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자칫 유대교보다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랑 더 가까운 것 아닌가? 크게 다른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슬람 코란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코란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모면한 후에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예수님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그러니까 코란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죠.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 많은 사상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요. 또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복음 밖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이외의 것들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결단합니다. 또 그 말씀을 순종하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그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을 분명히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개역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조금 쉽게 번역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에 선포된 말씀, 그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그리 좋은 상징은 아니었지요. 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기원은 기원전 9세기 아시리아에서 전쟁을 한 다음에 패전국들의 사람들의 시신을 나무 기둥에 묶어놓거나 아니면 그들의 머리를 잘라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던 것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십자가가 형틀이 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처음 시작이 됐대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뒤를 이어서 로마 제국, 특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십자가형을 가장 극형에 처하는 그러한 처형 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반란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 십자가를 사용한 거죠. 이 십자가형은 나름대로의 매뉴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형벌을 선고받은 죄인은 먼저 채찍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긴 뒤에 십자가에 묶어놓거나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는데 대개 72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곳에서 생명을 잃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을 보며 모욕하고 조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일종의 경고성 그런 처형이기도 해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그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 놓아서 그 위에서 썩게 하거나 아니면 새들이 그 시신을 먹게 내버려 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무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일종의 특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에게 요청하게 되잖아요. 빌라도가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당대는 그래도 굉장한 그런 실력자로서 정중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도 사실은 십자가 처형은 계속되다가 300년경 이제 로마 제국에서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인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이제 십자가 처형이 공식적으로 중단이 됐다고 하지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역사가들은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해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역사서에 기록을 해놨어요. 병약한 망상, 노파들이 믿을 만한 미신, 모든 참된 종교를 파괴시키는 몰상식하고 열광적인 미신, 이렇게 초기 기독교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중범죄로 인해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교는 그 자체로 수준이 끔찍하게 낮고 너무 기괴해서 계몽된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도 허용도 할 수 없다. 이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던 사람들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변증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이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조금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 중에 하나가 가현설이라는 거였어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가현설, 이거는 가짜로 현실에서 보여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지만 정말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여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는 데 굉장히 장애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가연설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셨지만 그것은 그렇게 보여진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학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러한 논란들, 이러한 의심들, 이러한 공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지금도 유효하다. 자,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22절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계속해서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당시에 천형이라고 하는 한센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확실한 표적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당신은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들의 정곡을 찌르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요나를 알아요. 요나를 믿어요. 그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 반대로 헬라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고린도 지역, 거기에는 소위 말해서 진리에 대한 탐구가 아주 성행했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또 거기에서 진리를 탐구하려고 했어요. 진선미, 이것이 헬라 사람들의 지고에 선한 것으로 그것을 추구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이고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근거지 살던 데가 어디냐면 성경에는 아덴, 지금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 지금 남아있는 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던 신전만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합리적인 것을 찾고 이성적인 정을 찾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결국엔 뭐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온갖 우상을 섬기는 것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깊은 어둠과 어리석음 속에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지혜를 생각만 했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그 진리,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 주님께서 과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죠. 4가지입니다. 첫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죄의 삭,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것은 원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지금 죽음을 맛보는 건 원죄의 결과예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생명값을 내가 죽음으로서는 갚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인 자체가 죄인의 죽음으로 뭘 갚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의 원어의 뜻이 뭐가 있냐면 완납했다, 완불했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이지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가 된 거예요. 자, 죄의 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위한 피까지 흘리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제사를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피를 흘릴 수는 없으니까 내 죄를 짐승들에게 다 전가해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함을 원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의 사함의 근거도 마련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거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죽음을 통해 악과 사탄과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바로 십자가를 통해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안에 화목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많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표적, 헬라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지혜, 그의 충족함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일 수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싫어해요. 자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교회 가면 자꾸만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꾸만 회개하라는 게 너무 싫다는 거죠. 죄인이 아닌데 자꾸만 죄인을 만드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라는 거죠. 요즘 같은 세상에 절대적인 게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 사건 성경에 증언되어 있는 거지 설명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게 된 거예요. 억지로 된 게 아닙니다. 억지로 믿는다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 있을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지 내가 믿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는 더욱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그 변화가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지요.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 그 변화된 능력,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음과 또 죄악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승리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유혹이 안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유혹은 강해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유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 떠나면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지옥으로 갈 텐데 사탄이 뭐하러 그런 사람에게 힘쓰겠습니까? 사탄이 주목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난도 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 그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것, 거짓에 대한 유혹들, 십자가를 통해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이 온다 싶을 때 십자가를 기억해 내십시오. 그럼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가 있을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을 섬긴다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해도 끝까지 가기 어렵지요.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그것은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복된 사순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